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생각의 연꽃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곳은 일상의 소음에서 잠시 물러나 마음의 연꽃이 피어나는 곳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마음 한구석이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벌써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어제 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다시 떠오르며 가슴을 짓누르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족 간의 갈등,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는 삶의 짐들.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숨이 막힐 것 같은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자꾸만 이런저런 걱정들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며 때로는 이 모든 괴로움이 언제쯤이면 끝날까 하고 한숨을 내쉬게 되는 순간들. 그런 순간들 속에서 법우님들은 진정한 평안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500여 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괴로움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고 그 해결책까지 명확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법우님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괴로움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괴로움들, 그것들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괴롭다고 생각하십니다. 직장 상사가 까다로워서, 배우자가 이해해주지 않아서,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니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리니 마치 바퀴가 발굽을 따르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실제로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크게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질책을 받았다고 해보십시오. 한 사람은 그 순간부터 밤새도록 그 일을 되새기며 분노하고 자책하고 복수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오늘 상사가 많이 힘들었나 보다. 나도 실수가 있었으니 다음에는 더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평온하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같은 사건이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라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건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이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마음의 주인은 나다. 외부의 상황이 나를 흔들 수는 있어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갈 수는 없다. 그리고 하루 종일 무엇인가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이 생겼을 때마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문제인가 아니면
이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문제인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상황 자체보다는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판단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통이 막힐 때 화를 내는 것은 교통체증 자체 때문이 아니라 빨리 가야 한다는 우리의 집착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상처받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다는 우리의 욕구 때문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반성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순간에 마음의 주인이 되었고 어떤 순간에 감정의 노예가 되었는가? 이런 성찰을 통해 점점 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길러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행복이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모든 것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건강이 영원하기를, 젊음이 영원하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영원하기를, 좋은 시절이 영원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니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처음 이 가르침을 들을 때는 절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뜻인가?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 무상함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그건 역시 변할 것입니다. 몇 년 전 큰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졌던 한버부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쌓아온 재산을 모두 잃고 빚까지 지게 되어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상함에 대한 법문을 들으시고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아, 내가 가졌던 재산도 무상했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도 무상하구나. 그 순간부터 그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문제들에 압도당하지 않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분은 이전보다 더 안정된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하는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이것도 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도 이것도 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실 때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이 든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무상함을 느껴보십시오.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변하는구나. 나도 변하고 있구나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길을 걸으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십시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무성해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모든 것이 휴식에 들어갑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변하면서도 그 변화를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자연처럼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평안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이 무상함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으니 더욱 소중하게 여기자.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 사소한 다툼이나 오해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고 내일의 나는 또 달라질 것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이렇게 무상함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괴로움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내 문제, 내 고통, 내 걱정만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넓은 시야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들이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본질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생각할 여유가 있겠는가? 하지만 놀라운 것은 자비심을 기를수록 우리 자신의 괴로움도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괴로움 중 상당 부분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왜 나만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더욱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시야를 넓혀서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께서 이런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50대인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취업도 안 되어서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다며 너무 속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스님, 우리 아들만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다른 집 아들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주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정말 다른 집은 모두 평안할까요? 몇 주 후 그 할머니께서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주변을 살펴보니 우리 집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옆집은 시어머니 치매로 고생하고, 앞집은 부부가 이혼 위기고, 뒷집은 딸이 이혼해서 아이들 데리고 들어와 있고, 그러고 보니 우리만 특별히 불행한 게 아니라 모든 집에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그때부터 자신의 고통에만 매몰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옆집 할머니께 반찬도 가져다 주고 육아로 힘들어하는 며느리에게는 더 따뜻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렇게 남을 돕다 보니 신기하게도 자신의 고민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힘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 할 때 우리 자신도 치유받게 됩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내 작은 말과 행동이라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고
나처럼 괴로움을 피하고 싶어 한다. 저 사람에게도 각자의 사연과 고민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나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도 어떤 고통이나 불안감 때문일 것이다. 저 사람도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각을 가지면 분노나 원망보다는 연민과 이해의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매주 한 번씩이라도 남을 위해 뭔가 작은 일을 해보십시오.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어도 됩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부축해주거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같은 작은 실천들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자비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넓고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자신의 작은 고민들이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베푼 자비에 대해 기뻐하며 이렇게 회양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베푼 작은 자비가 모든 중생들의 행복으로 돌아가기를. 자비심을 기르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더 큰 존재로 만드는 수행이며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이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 이 순간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따르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법을 현재에 관찰하여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음을 알아라. 이 가르침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법우님들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순간 생각하고 느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소중한 현재 순간을 놓치고 사십니까? 밥을 먹을 때도 내일 일을 걱정하고,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도 사진 찍기에만 바쁘고, 이런 식으로 살면 우리는 실제로는 살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입니다. 선사들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 산송장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정신은 죽어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재 순간에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한번 해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에 온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는 느낌,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 그리고 천천히 내쉬는 느낌.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과거 생각도 미래 걱정도 잠시 사라집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한법우님의 체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만 되면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순간 깨어있기 수행을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걱정이 시작될 때마다 호흡에 집중하거나 몸의 감각을 느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지금 이 베개의 촉감, 이불의 따뜻함, 몸의 무게감. 이런 식으로 현재 순간의 실제 경험에 집중하다 보니 걱정 생각들이 힘을 잃고 자연스럽게 잠에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할 때는 음식의 맛, 향, 질감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지 말고 오직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이 훨씬 맛있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소화도 잘 되고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다리 근육의 움직임,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에 집중해 보십시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려는 마음보다는 걷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생각하지 말고 판단이나 평가도 하지 말고 오직 상대방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들어보십시오. 이런 경청은 상대방에게는 깊은 위로가 되고 자신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화가 날 때도 현재 순간 깨어있기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냥 관찰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내 가슴에 뜨거운 에너지가 생기고 있구나.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는구나. 얼굴이 뜨거워지는구나. 이렇게 분노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그 감정이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슬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지금 내 가슴이 먹먹하구나.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슬픔을 받아들이면 그 감정이 우리를 압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중 가장 현재 순간에 깨어 있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이 얼마나 평안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 순간들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충만하고 행복해집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 있다는 것은 단순한 기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사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며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직접적인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바로 이 현재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을 때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셨습니다. 법우님들도 매 순간 현재에 깨어 있음으로써 부처님과 같은 평안과 자유를 맛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4가지 가르침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둘째, 모든 것이 무상함을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셋째, 자비심을 길러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 넷째, 현재 순간에 깨어 있어 진정한 삶을 사는 것. 이 4가지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가르침들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실 때 법우님들의 삶에는 분명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법우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신 모든 법우님들과 보살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시고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해탈하고 깨달음의 광명 속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기를 발언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